우리 구호 외쳐봐야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게 하시며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신다. 창조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능력에 성령님 이제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주보에 있습니다. 그때 눈치를 탁 채.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뭐 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사실. 내 인생 주인은 누구예요? 나지요, 나. 뭔 소리입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지요. 제가 얼마 전에 딸아이 졸업식을 가게 되었습니다. 졸업을 하는 것을 졸업식을 보니까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옛날 생각도 나고 교복 입는 어린 학생들을 보니까 나도 저럴 때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축사라고 졸업생들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그 시간이 있어서 요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좀 귀 기울여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여자 교장 선생님이 아주 멋지게 근사하게 생기신 분이 나오셔서 축사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 우리 친구들, 졸업하는 친구들, 얘들아,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것이다? 여러분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있을 것 하면서 많은 그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또한 학교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학습되어 있는 것이 뭐냐?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거라는 거예요. 이 의미 안에는 뭐죠? 남에게 좌지우지 빼앗기게 하거나 남이 마음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 인생을 내가 굳건하게 지키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노력을 해서 멋진 인생을 꿈꾸고 살아라 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맞죠? 그럼요. 이게 내 인생이 내 거라는 주인의식이 없이 함부로 살면 안 된다라는 뜻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인생이 내 거라고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듣고 자라온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이 주인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무슨 소리예요? 내가 다른 건 다 인정을 하겠어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예, 오케이, 좋아요. 인간을 그런 거 같아. 오케이.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요?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든 거 그건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거 오케이 내가 믿겠어요. 근데 내 인생은 그냥 나한테 따로 뚝 떼어주셔야지. 내가 알아서 믿음으로 멋있게 잘 살기로 내 인생은 나한테 주시는 게 맞지. 어떻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실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이 말에 사실 마음에 좀 부딪힘이 있어요. 특히 젊은 친구들,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면, 자, 지금 제가 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4명 했어. 4명 했는데 그 중에 2명은 자신감이 없고 나머지는 무슨 소리야.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되지만 이게 쉽게 아멘이야. 저도 그랬어요. 저도 누구보다도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 이상하다. 내가 다른 건 다 인정하겠는데 예수님도 그래. 십자가 오케이 좋아. 부활 오케이 인정. 천국 오케이 좋았어. 근데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라고 마음이 조금 상하더라. 왜? 우리는 이 주인이라는 표현을
왜? 주인 하면 뭔가 좀 못되고 나를 함부로 할 것 같고 나를 마음대로 할 것 같은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왜? 우리가 살아오면서 못된 주인, 이기적인 사장님, 돈 떼어먹은 그런 사람들을, 그런 주인들, 그런 사장님들, 그런 주인들을 보았기 때문에 뭔가 주인이라면 내가 완전 손해보고 완전 피해를 느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정말 그것이 내가 손해일까? 정말 나한테 피해를 주는 걸까? 하나님이 함부로 나에게 대하실까?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정이 되시면 말씀 끝날 때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하나님 맞습니다 하면 아멘 하셔도 되고 노멘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지요. 1절 저는 다른 거에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해석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을 합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네. 범사라는 건 모든 일에 기한이라는 게 있대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천하만사 하늘 아래 모든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일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이거 공감하죠? 공감하면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그래서 메뚜기도 뭐더라고요? 한철이다. 이거 뭐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인생의 모든 시간에는 때가 있다. 이 때라는 거는요, 단지 시간을 의미하는 말은 아니에요. 언제 몇 월 며칠 이 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은 시간도 있고 그 속에 의미와 목적도 같이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때가 있다는 것은요, 그 때를 누가 정했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내가 정하는 것 같아. 나는 잘 나가는 때가 있고 나는 조금 덜 안 나가는 때를 내가 정하나요? 누가 정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 같아서 내가 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때를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다. 때를 정하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학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조금 더 어렵게 섭리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가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쭉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때, 여러 가지 시간, 여러 가지 때를 막 펼쳐놓고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볼까요?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뭐예요? 탄생하고 태어났으면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지요. 가장 중요한 때가 먼저 시작이 됐네요. 태어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아는 목사님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갔다 왔거든요. 우리가 장례식을 가면 잊고 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뭐죠? 바로 사람은 언젠가는 죽음이 오는 거구나. 그래, 우리 부모님도 언젠간 돌아가시고 또 나도 죽음의 때 언젠간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날이 오는구나. 근데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게 돼.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누구나 탄생과 죽음, 이것이 인간 개인의 시작과 끝의 시간이 있다. 때가 있다. 그때를 누가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걸 뽑을 때가 있다. 이건 농사 무 심고 배추 심고 그 얘기보다는요, 우리 심다라는 것은 이 곡식을 심는다는 건 이것이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성장할 때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뽑을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성장한 것이 어떻게 해요? 멈추고 쇠퇴하고 우리 몸이 되돌아가는 그런 순간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어떤 농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어릴 때 우리 애기가 막내가 엊그저께 태어난 건 줄 알았는데 벌써 14개월이 됐어요. 오늘 보니까 유치부 예배 때요. 발을 막 이렇게 부르면서 춤을 추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애기가. 세상에. 안 놀리시네. 한 명만 좋아하시네요. 와, 낳아놓으니까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 자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속 자라는데 계속 자라면 돼요? 안 돼요? 막 그래서 150되고 200되고 3m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느 기한이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죠? 딱 성장이 멈추고 또 나이가 들고 40이 넘고 50, 60, 70이 되면 어떻게 해요? 몸도 줄고 피부도 주름이 지고 쇠퇴하는 그런 때를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때를 만드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아멘. 또 어떤 때들이 있을까요? 3절입니다. 시작.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활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여기서 죽일 때가 있다 하니까 무서운 살인을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기서 죽일 때라는 것은 죽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로움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는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 그죠? 거기에 성장과 쇠퇴를 얘기했는데 그 속을 면밀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우리 인생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은 죽임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어요? 있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만 영원할 것 같았는데 치료할 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그것이 회복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또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헐다는 건 뭐예요? 무너졌다는 거예요. 내 건강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인간관계가 왠지 무너지고 재정이 무너지고 그런 무너지는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뭐예요? 세울 때가 다시 일어설 때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 그렇구나. 사람이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살연구센터에서 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을 정도면 와, 그 사람 진짜 성격 극단적이네. 와, 진짜 너무 좀 뭔가 우리하고 특별히 다른 성격으로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느냐? 너무 고통이 커서 죽는 것이 아니랍니다. 잘 들으세요. 고통이 커서 죽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 한 절반은 여기 없어야 돼. 그죠? 남들보다 더 많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실 왜 극단적인 것까지 가냐? 이 괴로움이 이 지금 고통이 끝나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불안감에 자기가 스스로 포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지나면 이 오늘 이 말씀처럼 반드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아질 그때가 있다는 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이렇게 고통당할 바에 그냥 내가 끝내자. 거기까지 간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반드시 기억해 둬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고통에 누구 죽일 때가 같으면 반드시 살 때 치료할 때가 있고 무너질 때가 있으면 다시 일어서서 세워줄 때가 있게 하심을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이걸 놓치니까 자꾸 험한 생각 안 좋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우리의 감정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 어떤 때가 있을까요?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어떻게 해요? 울 때가 있었습니까? 반드시 웃을 때가 있겠죠. 또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 뭐 말 그대로 그런 때를 우리가 그동안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따져보면 춤출 때가 뭐 언제 있긴 있었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진짜 춤추고 기뻐서 막 뛴 적이 있긴 있었어요? 혹시 그런 때가 있으신 분 좀 손들어.
아무도 없었나요? 울고만 사셨어요? 있었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 장가가기 전날에도 춤추는 사람들 몇 명 있었을 것 같고, 응? 또 아기 낳는 그 순간 아이를 봤을 때 좋아가지고 막 입이 한방 웃음 지은 분도 있었을 것 같아. 그죠? 처음 내 집을 장만하거나 자기가 손수 뭐 차를 장만하거나 뭐 물건을 귀한 걸 샀을 때도 기분이 얼마나 째집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니죠?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 인생에 그런 때를 다 지나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인간관계. 우리 감정은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드려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아무도 안 맞았네. 이 돌을 던진다는 건 뭐예요? 돌멩이 던진 단순히 그냥 장난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고대 요 지방에서는요 돌을 던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열받아가지고 막 저주하고 화풀이할 때 던지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뭐 돌도 없어, 돌이 없어서 못 던지는 거예요. 화내고 막 화풀이하고 그런 때가 있고 돌을 걷어들일 때가 있대. 아휴, 내가 왜 그렇게 화를 했나? 내가 왜 그렇게 저주하고 욕했나? 라고 후회하고 그것을 돌이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요. 사람을 막 화내고 막 싸우고 붙을 때가 있고 또 화해하고 돌아서서 왜 그랬나 후회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또 안을 때가 있고 안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과 사람이 안아주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아오면서 누군가는 한 번씩 안아주기를 해요. 그죠? 사랑한다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도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 거리를 두고 또 안 떨어져 있거나 혼자 지낼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인생이 항상 함께 내 옆에 반쪽으로 있을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혼자더라.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야. 그렇구나. 또 어떤 때입니까? 그 다음 절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찾을 때 막 찾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인생에 열심히 노력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 살아오면서 열심히 찾고 노력할 때 있었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일도 해보셨고 또 나름대로 공부는 아니었나? 이거 내비두고 뭔가 삶을 육아를 뭐 자신의 일을 열심히 또 신앙을 열심히 노력하고 할 때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있었고 그리고 뭐예요? 잃을 때가 이건 뭘까요? 잃을 때가 있었다는 것. 뭔가 노력한 것이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또한 포기하고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일을 할 수는 없어. 건강이 악화되거나 상황이 형편과 따라서 그거를 내려놓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었다라는 건 뭐예요? 지킨다는 건 뭐예요? 무엇인가 이게 물건이나 무슨 사람이 이게 너무 소중해서 막 지켰어. 특히 부모가 되면 자녀를 막 지키잖아. 막 목숨 걸고 지키잖아. 이런 지킬 때가 있었대. 그런데 뭐래요? 버릴 때가. 이건 버릴 때가 헤어져 끝내 이것보다는 그 지키는 것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끈을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참 지금 어떨 때예요? 이제 대학생이 됐으니까 한참 저는 공부할 때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한참 놀 때더라고요. 엄청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노나? 그랬더니 제 인생을 보니까 우리가 항상 노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놀라 하면 밤새 놀 수 있어요? 없어요? 피곤해서 못 놀아요. 힘들어서 체력이 딸려서 밤새 놀 수 있어? 없어요? 못 놉니다. 밤새 노는 것도 때가 있고 그렇구나.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 그래 그때 놀 때지. 그때 놀 때고 또 공부할 때 또 하겠지. 그럴 때가 우리 인생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7절입니다. 시작.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찢었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에 상처와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상처를 받고 고통의 때가 있어요? 있죠. 왜 그런 때를 하나님 주신 것 같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인생 살아보면 조금만 사람 다 알아요. 다. 근데 찢을 때 고통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꿰맬 때가 있대요. 그 상처난 것이 꼬매지고 회복이 되고 스스로 이렇게 새살에 돋고 회복이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얼마나 다행이에요. 영원히 찢을 때만 있고 계속 고통당할 때만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원할 것 같은 이때도요 반드시 지나간다는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대요?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 잠잠하다는 거예요. 입을 어떻게 해요? 닫아야 돼요.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나 시집갈 때 야 너 잘 기억해. 뭘 기억해? 며느리는 뭐예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하고 싶다고 말 다 하면 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들은 것을 다 기억할 못 들은 척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 인생의 지혜를 말하는 것 같아. 그쵸? 우리가 다 내가 떠벌리고 다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나 계속 묵인하고 잠잠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말할 때가 있어요. 저 요즘에요 시어머니한테 엄청 말 잘합니다. 처음에는요 아무 소리 못했어요. 예. 지금은요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렇다고 막 따지고 막 어머니를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아주 기분 좋게 저 할 말 다 합니다. 이제 그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도 다 받아주시고 그래 그게 맞구나 인정도 해주시고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까지가 때가 나와요. 때 어떤 때가 또 남아있을까요?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안할 때가 있으며. 그렇죠. 여러분 사랑할 때 있었지요. 그런데 그 내 사랑이 이제 원수가 돼가지고 미워할 때도 거쳐왔고 전쟁도 있지만 전쟁과 평화도 있기도 하고 계속 전쟁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 인생의 때가 있다. 여기까지 8절까지 보니까 무슨 때 계속 상반된 얘기를 하나님 쭉 펼쳐놓으셨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 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뭘 말하고 싶어 하냐? 이 때는 뭐예요? 다 내 인생에 그때는 뭐야? 이거는 필요 없는 거였는데, 이건 아닌 거였는데, 이건 억울한데, 이건 불필요한데,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생의 내 인생의 때는 내가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보기에 내 인생에 반드시 겪어야 할 시간과 때라는 것을 그것을 너는 인정할 수 없고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때를 정하신 거고 그걸 겪게 하시고 그 시간을 거쳐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인생을 해석해야 하죠?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때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지? 끔찍해 라고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때가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면 내가 내 인생에 꼭 필요한 시간이었고 겪어야 할 시간이었다라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는 모르겠지만 필요해서 다 주신 때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 다음 말씀을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리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 열심히 하는 것을 무슨 이익이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걸 자칫 오해하면 뭐야 그럼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 돈 벌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일하는 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런 때 우리의 인생의 때를 쫙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때가 지나가야지만 된다라는 거야. 그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막 보태고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막 뒤집고 막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즉 인간의 노력이나 무슨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앞에서는 무의미할 수 있다, 헛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아, 그렇구나. 이것은 그 시간만큼 겪어야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지나가야 한다. 따라합시다. 지나가야 한다. 지나가야 한다. 지나가야 한다. 지나가야 한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전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솔로몬 왕 아시지요? 솔로몬의 왕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분의 아버지는 다윗이었죠. 다윗, 하나님께 가장 믿음으로 충성된 일꾼 다윗이었는데 어느 날 다윗이 왕이 돼서 엄청 큰 인장 반지를 세공업자에게 맡겨서 반지를 맞췄다고 해요. 뭐 왕이니까 당연히 뭐 맞출 수 있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왕이 돼서 이렇게 반지를 맞추는데 이 반지 안에 이제 글을 새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글을 뭘 새길까 고민을 하다가 아들들을 부른 거예요. 다윗이 아들이 솔로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 있고 암논, 이상한 이름들이 많아요. 쭉 모아놓고 얘들아 여기에 뭔 글을 새겼으면 좋겠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글귀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왕위를 물려준다고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아버지 어떤 글을 썼으면 좋겠습니까? 주제가 뭡니까? 라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이 왕의 자리를 지키는데 이 반지의 글귀를 보면서 내가 너무 힘들고 왕으로서 그죠? 어려울 때가 이제 그럴 때 너무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이 글을 보고 낙심하지 않는 말, 또한 너무 잘 나가고 너무 왕성하고 너무 잘 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한마디 그런 문장의 글귀가 필요하다. 멋있어요. 의도도 멋져요. 야 아버지는 최고면 뭐 이런 게 아니라 왕이여 영원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나갈 때 너무 교만하지 않고 내가 못 나가거나 위축될 때 너무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낙심하지 않은 그런 글귀가 필요하다. 아들들이 고민합니다. 그럴 때 솔로몬이 나섰다. 아버지 제가 그 반지에 새길 글귀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라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고통의 때가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간다. 아멘. 너무 잘 나가고 너무 떵떵거릴 때 이 또한 어떤다고요? 지나가. 너무 교만하면 안 된다. 또한 지금 고통스러워도 너무 좌절하고 울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유행이 돼서 전 세계 시인들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비슷한 말로 얼마나 많은 시들을 만들어내고 그죠? 이제까지도 우리가 사랑받는 또 격언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이 전도서에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간다. 하나님이 그걸 다 겪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야. 아니 굳이 처음부터 그냥 딱 믿는 사람은 다 잘되게 하시고 딱 멋진 인생 멋진 인생 이런 노래도 있더만 멋진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시지 왜 이런 어려움에 좋은 때도 있지만 어려운 때도 있죠. 반복되고 왜 이러냐 이거야. 그 이유의 궁금증을 오늘 풀어드릴 거예요. 10절 오늘 엄청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야? 하나님이 인생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 우리 사람에게 뭘 주셨다고요? 노가 뭐예요? 고생. 수고.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보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현대어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짐을 지워주신 것이다. 이런. 우리의 인생의 때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 웃을 때, 슬플 때, 눈물 흘릴 때, 꿰맬 때, 뭐 여러 가지 그때를 왜 이렇게 겪어야 하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 우리 인간들에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라고 지으신 짐을 일부러 그렇게 하셨대. 일부러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라고 고생하고 그렇게 애쓰라고 하셨다는 거.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아니 수고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좀 해주셔야 되는데 아니 이제 보니까 일부러 이렇게 짐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가 잘 되는 게 배가 아프셨을까요? 쉽게 네가 복을 얻을 줄 알아? 이것들이야. 내가 이렇게 쉽게 축복 줄 줄 알았나? 이렇게 그렇게 고약한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 성취하는 경험을 얻게 하시는 거죠. 한 번에 빡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 애쓰고 노력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안에서 삶 인생 안에서 우리를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에 아기들을 키울 때 잘 기억을 해보세요. 오래됐지만 처음부터 여러분이 딱 책을 이런 성경을 갖다 놓고 3살짜리 야 읽어봐. 이거 뭔 줄 알아? 라고 들이대지는 않아요. 뭐부터 시작하죠? 기억, 니은, 디귿부터 시작. 단계가 있어요. 처음부터 성경을 줄줄줄 읽고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도 처음부터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갖춰주시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또 거기서 좌절하고 깨닫고 경험하고 거기서 또 이해하고 그런 과정들을 펼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절 가지고서는 도대체 해석이 안 돼. 아니 뭔 수고롭게 짐을 지어주셨다는 거야. 그 다음 절에 더 놀라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 중에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예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겉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그 시기마다 알맞도록 가장 적절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사람들에게 뭐를 주셨다고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섬기게 되었습니까? 바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인정했나요? 보이지도 않은 그 하나님을 왜 내가 받아들이고 믿었나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을 거쳐서 전반부의 모든 것을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해석이 되지 않는 일들을 겪었게 됩니다. 아멘. 도저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기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일. 특히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 이 우주가 이렇게 생성되고 이렇게 발전한 모든 일 가운데 인간과 사람,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우리는 다 겪고 깨닫게 돼요. 특히나 아까 모든 때를 지나면서 사람이 내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보다 더 큰 존재, 위대하고 큰 손이 우리의 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깨닫는 것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인생이 축복 있는 인생인 것을 아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영원 즉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그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우리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고 우리의 인생은 정말 아픕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찾고 하나님께 다가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 저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예수님을 일찍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양한 삶을 겪게 하셨더라고요. 이것저것의 어려움을 통해서 내 인생은 이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시고 그 좋으신 주인이 내 인생을 그 주인에게 맡기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내 인생의 최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인생은 그래도 내가 아직은 해볼 만하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가 뜻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많은 일을 겪고 때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11절 중간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사람들의 인생을 개입하시고 이렇게 설계하시고 하는 모든 일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믿음이 있는 사람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측량해보고 내 머리로 따져보고 그렇게 계산이 되는 인생이 거의 없어요. 왜냐?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누가 좀 설명 좀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속 시원하게 오늘? 없어요. 나도 몰라. 내가 왜? 그리고 하필 왜 여기 청주에 왔는지 여러분 나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나 청주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여기는 청주 저기 공항 몇 번 와본 게 다예요? 여긴 모르는 동네. 누가 내 인생을 좀 설명 좀 해봐요. 박상준 성도님 나 여기 왜 왔어요? 청주에. 내 인생도 모르겠는데 남의 인생을 황당하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의 머리와 지식과 생각으로 가늠하고 측량하고 계산하고 따져볼 수 없게끔 만드셨어.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 자신의 연약한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위대하게 짜셨다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요 너무 애달파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이런 거예요? 도대체 설명 좀 해보시라고요. 왜 내가 한테 이런 일을 주신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라고 굳이 그렇게 많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보면 하나님이 뭔가 때가 있구나. 내가 이 때를 반드시 겪어야만 했구나. 나는 모르나 하나님이 필요한 시간의 때를 거치게 하셨구나. 내가 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과감하게 믿고 도전하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하나님이 일일이 얘야 잘 봐. 너 앞으로 내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 10년 후에 이런 일, 100년 후에 너 내일 이런 일이 있고 내가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주고 끌고 온 인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요? 단 한 명도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예언을 해주시고 두리뭉실하게 설명해주는 사람은 몇몇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의 뜻을 얘기했지 네 개인적인 인생이 잘 되고 복을 받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랑 결혼 누구랑 애를 낳고 어떻게 살고 어디서 이런 얘기 시시콜콜한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냥 맡기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겪게 하셨지. 그래 여기가 가장 좋은 것이구나. 이 교회가 가장 좋은 것이고 내 인생이 가장 멋진 인생을 하나님 주신 거구나. 믿고 소망하며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인정하려니까 뭔가 손해본 것 같지 않아요? 뭐 허무한 것 같지 않아요? 그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요 좋은 것도 주세요.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 볼까요? 시작.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손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아. 여기서 계속 내가 알았고 내가 깨달았고 내가 알았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알았고 이 내가 누굴까요? 인생을 가장 지혜롭게 멋있게 화려하게 떵떵거리고 잘 살았고 하나님께 가장 인생 중에 역사적인 가장 부귀 영화를 누렸던 누구? 솔로몬이 지금 하는 거야. 솔로몬이 인생을 다 겪고 가장 부귀영화 가장 큰 지혜와 모든 것을 다 축복을 받은 이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인생을 돌아봐서 하나님이 인생을 딱 해석해 주시는 모든 걸 깨닫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깨달았냐?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즉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인생을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고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인생이다. 할렐루야. 아멘. 더 많이 얻고 갖고 애쓰고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남에게 이름을 알리고 막 인기가 있고 더 유명해진 그런 인생이 최고가 아니라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봤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뭐 어떤 형편이든지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선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의 착한 행실 야 너네 빛과 소금이거든. 들어보셨죠? 니네가 예수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거야. 소금과 빛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으라고요? 빛과 소금으로 살 때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별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이웃에게 조금 더 돌아보며 착하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빵이 있으면 나눠주고 내가 물질이 있으면 저분이 좀 형편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게 조금 나눠줄 수 있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이 가장 최고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또 이것만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하나님 선물을 주시네요.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을 기뻐하고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하며 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요. 영생의 선물을 물론 주시지요. 근데 우리가 누릴 선물이 뭐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라고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생계에 먹고 마시고 쉬고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두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먹고 마시는 모든 생계적인 부분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 그걸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아예 나는 또 못 믿어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럼 그냥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차이. 그거에 선물을 주시고 또 뭐예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수고한다? 뭔가 수고하고 꼭 이걸 직장만 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생에 쓰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에 기쁨을 주시고 성과를 주시고 열매를 주시는 그런 인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일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 승진의 기회도 있고 사업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도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또 애쓰면 그거에 또 열매도 주시고 뭔가 내 삶에 수고하고 애쓰고 이런 것들에 열매를 누리고 나 기쁨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뭐 선물이에요? 당연히 열심히 일하면 봉급받고 승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수고한 대로 대가 받는 건 뭐 당연한 세상 이치인데 그걸 굳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까지
누구일까지라고 말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이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고하는 만큼 항상 대가를 받게 합니까? 내가 애쓴 만큼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공정한 세상입니까?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때론 내가 수고하고 애쓴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이 땅의 법칙이에요. 내가 애쓰고 마음 쓰는 것만큼 열매가 있지 않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더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이 부조리하고 불공평하고 죄 많은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저요 열심히요 알바했는데요 사장님이 너 알바 떼먹은 적 되게 많고요 나 월급도 뜯긴 적 되게 많고요 약속한 대로 안 주는 그런 사람도 많고요 내가 만난 세상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제 선을 행하는 그 인생에 내가 이제 애쓰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고 그걸 만족하고 누리는 삶을 보장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이제 조금만 견디십시오. 2절 남았습니다. 14절이에요. 시작. 하나님께 저희가 지낸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일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결론입니다. 결론.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다라는 건 뭐 당연히 영원히 있겠지. 이거는 뭐예요? 변함이 없다. 언제나 한결같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한결같이 하는데 거기에는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이게 뭐예요? 거기에는 우리가 뭔가를 보태거나 더해서 완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팅을 딱 펼쳐두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 진짜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완벽하구나. 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나는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겠다 라는 마음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강제로 야 나 하나님이야 자식들 섬겨 무릎 꿇어 다 엎드려 이런 하나님이 아니야. 어쩌면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요 한평생 네가 예수 믿을 거니 안 믿을 거니 믿어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이 믿음 가지고 한평생을 끌고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죽을 때야 돼서 나 예수 믿을게 그리고 안수 받고 천국 가시는 분도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못 누리는 거죠. 구원은 받고 천국은 가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인생에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고 하늘의 상급도 쌓고 가는 인생도 있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쫙 끌고 오시는 게 결국 뭐야? 네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시고 주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가장 행복한 거고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가장 튼튼하고 멋진 인생이고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걸 믿으시지요? 그럼요. 마지막 15절이요. 진짜 기절할 말이 들어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는 항상 14절까지만 했습니다. 왜? 15절을 도대체 풀 재간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15절까지 여러분에게 증거하라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15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리라. 아니, 이게 뭔 말이에요?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요. 이제 있는 것이 옛날에 있었대. 지금 있는 것이 옛날 과거에 있었대. 뭐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나씩 풀어볼게요. 장래는 앞으로 일죠. 미래에 있는 것이 옛날에도 있었대요. 그렇다 칩시다. 근데 하나님은
될 거죠. 과거를 다시 찾으신대. 왜요? 뭐가 있었나? 이 무슨 말이야? 이거 뭐 갑자기 인생을 얘기하다가 이걸 왜 여기에서 갖다가 뭘 말하라고 하는 걸까?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있는 현재가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이미 과거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바로 하나님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지혜자 솔로몬이 여러분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얽매이고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가 있으면 지금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시간 순서대로 흘러가. 이걸 돌이키거나 돌리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지.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뭐 미래로 가고 과거로 이건 불가능.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역사 속에 어떤 걸 매이거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모든 걸 알고 꿰뚫으시는 분이라서 모든 걸 주관하시고 현재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째로 아우르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요 이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이 벅차더라. 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니.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지나왔던 아픔의 과거, 내 추악하고 들추고 싶지 않은 모든 일, 그거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렵기도 하고 끔찍하기도 하는 모든 사건. 그러나 하나님은요 모든 시간의 경계를 허물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인생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이제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소리가 이제 다 나왔어.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의 때 이 또한 지나간다는 사실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조금은 인내하고 버티며 하나님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결국 내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면요 더 큰일이 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제 맡기고 여러분의 펼쳐진 모든 인생을